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웃게 한다, 웃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웃긴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깔깔대고 웃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이 웃음의 의미는 깔깔대고 박장대소하는 이런 웃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라의 고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 또한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그런 것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야, 이건 정말 감사하다, 이건 정말 기쁘다, 찬양받을 만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느끼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늘 항상 고통과 슬픔과 수고에 연속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욥이 말한 것처럼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이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이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 90세, 이때까지 이들이 살아온 가정 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75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질 않으세요. 몇 년이요? 25년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 벌써 강산은 2번 변했고, 거기에다가 5년이 더 지난 시간이니까 25년이면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났다, 불가능하다 하고 여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25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할 만한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며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삼고 기대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그런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몰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웃게
웃게 하셨다.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기적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고 25년 지나고 나니까 포기했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무슨 뭐 사라나 나나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거둬주셔서 내 뒤를 잇게 해주십시오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주겠다, 이루겠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요,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찾아오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행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젠 이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이젠 손 놓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사실은요 포기했어요. 사라도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지금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력도 없어요.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사라가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낳았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자녀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의 시간을 정말 이들은 처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싸우고 싸우다가 기진맥진하고 포기했어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겁니다. 아유 이제 안 된다, 끝났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씁쓸한 미소를 짓고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가만히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종료된 것 같은데도 반전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저는 별로 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야구 경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야구의 진짜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한 회, 마지막 이 투수가 던지는 공 3개, 이것만 던지면 이제 야구 이 경기는 끝난다, 끝이다. 거의 9회 말 투아웃이면 이 야구 경기는 9회 말이 마지막인데요, 투아웃이면 이제 한 명만 선수만 아웃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2-3시간에 이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인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이 순간이지만 이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사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젠 끝이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낙담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6절과 7절은요 사라의 찬양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사라의 인생이 무슨 웃음이 있었겠어요? 사라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자녀였는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이가 없으므로 사라는 그냥 그 인생이 그냥 슬픔의 인생이에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웃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끝났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찬양을 보세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더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라 나에게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말하였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젖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라의 찬양 한번 잠깐 볼까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뭔가 약간 갸우뚱한 구절 없습니까?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 없나요? 못 찾으셨나요? 사라가 누굴요? 자식들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해요?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이삭을 한 명밖에 낳질 않았는데 오늘 사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수 있는 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마는, 그런데 내가 마침내 자식들을 젖먹이는 자가 되었다. 아니, 이삭 하나를 딸랑 낳았는데 사라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통하여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사라는 이제 이삭을 딱 얻고 나니까요, 사라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여러 민족의 우리 아브라함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하고 12장에서 열방의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 사라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감사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오직 믿고 의지하면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일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 우리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인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웃음이 되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될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웃게 하시는 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웃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암 수치가 너무 많이 나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래요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그 집사님 통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웃게 하여 주실 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이 답답한 인생길 언제 이 먹구름이 거칠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이요? 25년이요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는 그 말씀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소망 가지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웃게 하여 주실 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웃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로 이 동굴과 같이 갇힌 곳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날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도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